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2절로부터 12절까지 보시겠어요. 2절로부터 12절까지. 자,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방송실 같이 교독해 주시고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에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함께 읽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밤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들을 때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끝나고 기도회까지 다 인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조은경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예.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심교회 딱 써놓고 김기남 목사님과 사모님 딱 써놓고 저희들이 예심 선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전리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어떻게 여기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을 지금 이 시간에 저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필리핀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다 값지고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심전도 10초 메시지 38번에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귀는 한마디로 영적인 유괴범이고 영적인 도둑입니다. 도둑은 경찰이 나타나면 꼼짝 못하고 도망치는 것처럼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경찰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주랭랑을 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가는 곳에 마귀가 박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단의 존재 자체가 흩어질 것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혀있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때 영혼의 경찰이신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들이 말하는 때는 두 사람을 죽이기 위한 때였는데 두 사람을 죽이지 못하였거늘 아직 죽이지 못하였는데 왜 오셨느냐고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귀신들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람을 무섭게 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며 극도의 외로움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도록 유도합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귀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더 이상 조종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들이 나갔는데 마가복음 5장에서는 2,000마리의 떼가 바다에 몰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에게 2,000마리의 귀신이 살았다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저희 시어머니께서 젊었을 때에 자식들 이렇게 팔령제를 낳아 놓으시고 귀신이 들리셨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연약해서도 그렇지만 삶의 어려운 문제와 질고와 해결할 수 없는 본인의 그 아픔을 가지고 견디다가 이제 결국은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들어온 귀신이 12마리가 들어왔었는데 나갈 때는 다 내가 누구다, 어디서 왔다, 언제 들어왔다 이걸 다 말씀하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2마리가 들어왔어도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잠을 못 자게 하고 때로는 밥을 못 먹게 하고 때로는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일주일 동안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때로는 그냥 밖으로 12시가 됐는데 저녁 12시가 됐는데 달이 떨어지니까 달을 받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귀신이 계속해서 속에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 그걸 다 들어야지 사는 거예요. 12마리가 들어갔어도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았는데 2,000마리가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와야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약속과 영생의 약속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누리도록 소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귀신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셨는데 그분이 교회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1년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금식하시면서 어머니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머니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성도들의 기도와 목사님의 사랑과 또한 또 수많은 우리 또 동역자들의 그런 사랑의 기도를 받으면서 어머니가 귀신에게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으로 값주고 산 그런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산에서 이제 목요일 날 어제죠. 제가 이제 최은숙 사모님과 함께 조가 되어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필리핀은 거의 70-80%는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뭐 전도지를 주거나 또 비타민을 주거나 또는 뭐 이렇게 사탕을 주거나 그러면 거의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다
거절이에요. 그런데 전도할 때 그냥 거절한다고 가만히 서 있지 않잖아요. 따라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됐어요. 그만하세요. 듣기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든가요? 애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먼 산만 딱 쳐다보더니 그냥 됐어요. 그러더니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저의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받든지 받지 않든지 저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분량을 또 안산에서 채우고 왔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 안에 있는 자존감을 주장하는 사탄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역제에서 1차 40일 작정 전도를 할 때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교회 주변에 사는 분인데 아이들을 5명 낳고 살면서 집에 가보면 가스레인지 하나도 없고 집도 그냥 장판도 깔아지 있지도 않고 세면 바닥에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뒹굴면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합니다.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이 저희가 들어가면 저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문 뒤로 숨어서 엄마 어디 갔어? 물어보면 엄마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하라고 그런 거죠. 그래도 딱 눈치가 빠르게 재빨리 방으로 이렇게 몸을 들이밀고 전도회 저희가 필리핀에서 해보니까 전도할 땐 무조건 몸을 들이밀고 그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을 한번 쑥 훑어보고 엄마 어디 가셨어? 물으면 엄마 없대요. 근데 보면 문짝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뒤에 있잖아. 그러면 이제 엄마가 나와요. 그렇게 저희 눈을 피해 다니고 그 다음에 한 10일 정도를 저희가 끊임없이 가니까 이 엄마가 이제는 안 되겠는지 피해도 안 되겠는지 엄마가 이제 그냥 저희 가면 딴 일만 해요. 빨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빗자루를 막 쓸고 있다든지 계속 이것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한 40일 작전 기간 동안에 거의 한 20번은 넘게 그 집을 들른 것 같아요. 근데 1차 작정 전도 때는 이분이 저희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저희가 2차 작정 전도를 했습니다. 2차 작정 전도에도 지속적으로 그 집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비타민도 주고 또 뭐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어느 날은 길거리를 딱 지나가는데 제가 Hello, Hi, Good morning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씩 웃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저한테 웃어주는 거 처음 봤습니다. 거의 한 몇 개월을 지나서 이분이 저한테 웃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2차 전도 때 작정 전도 때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때 수고했던 모든 시간들이 하늘의 위로로 덮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셨죠? 이런 행복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전도 대원들은 보통 5살 아이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리더들이었습니다. 리더들과 학생들이 나오지 못하면 저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전도를 나갑니다.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라도 데리고 나가면 뭔가 든든해요. 혼자 나가는 것보다. 그래서 1차 작정 전도 28일째 되는 날 전도할 지역을 마음에 이제 딱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메시지 나누고 이렇게 교회 문을 나서는데 6살 된 어머니라는 아이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사모님! 얘는 또 목소리도 엄청 커요. 밥을 잘 먹어가지고. 사모님! 싸마고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모님! 나도 함께 전도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케이! 따라와!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갑자기 얘가 막 저희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이가 인도하는 대로 리더들에게 따라가자고 말을 했어요. 어느 지역으로 갈지 전도에 대한 계획은 세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자는 것이 저희 대원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저희 사역지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서 쓰레기산에 오르면서 악취가 풍기는 쓰레기 더미에서 생계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면서 쓰레기를 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쓰레기를 실은 큰 트럭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큰 하이웨이를 지나서 그 쓰레기산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저희 교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300명의 아이들에게 3만 원씩 후원하여서 이들이 학교도 자유롭게 다니고 점심도 먹고 그다음에 또 방과 후 공부도 하고 운동도 시키고 이것이 저희의 또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분의 1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후원자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6살짜리 오멀은 쓰레기 트럭들이 다니는 위험한 큰 길을 가로지르면서 그냥 밑으로 이렇게 저희를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또 꼬불꼬불 어디로 들어갔다가 또 막 들어가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한 5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한 그 사람의 집에 딱 앞에 오니까 이 집으로 하고 딱 말해주면서 자기는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하고 놀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간에 그분이 자기 그 주변에 사람들을 2사람이나 데리고 자기 딸들 2을 데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와서 지금까지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들어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을 건지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며 찬양하는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술의 말을 이루신 하나님이 6살 아이인 오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한 가족과 그 주변에 은혜를 주신 것이 저희 교회에는 큰 기쁨이었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또 6살 오몰과 같은 나이에 레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도 6살이에요. 옆집에 할머니가 그 집에 놀러 오기만 하면 할머니 교회 가야 해요. 예수님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계세요. 매번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너무너무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가주자 하고 나오셨다가 저희 교회를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만 나올 뿐 아니라 그 집에 며느님도 또 나오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나오셨어요. 아이들이 무엇을 알아서 전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복음 전도의 비전은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교인들도 아이들도 비전의 언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아이의 입에서 비전의 언어가 나온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하나님이 할머니를 기다리세요. 이렇게 그 입에서 나온 그 언어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말한 이 언어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용기 있는 말, 그리고 생명의 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을 우리 입에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줄까요? 교회에서 줍니다. 이것을 누가 줄까요? 가정에서 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비전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비전의 언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으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도행전을 너무 좋아합니다. 바울의 3차 순회 전도는 약 6년이나 5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순회 전도 때에 예수를 믿어서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예배소를 중심으로 해서 3년을 예배소 사역을 하면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소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퍼져나가니까 이 복음이 소아시아 7교회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에서 나간 복음이 소아시아 7교회를 만들었대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3차 순회전도 시 바울이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 그 위에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그의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선포했던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예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에 충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에 충만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많은 간증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생령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구하고 찾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물론 거둘 때도 있고 거두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열매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열매가 있게 하고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끊임없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언어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교통을 하나님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 아래 붙잡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에서 찾습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고 또한 이 뜻을 찾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언된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이것은 바로 장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소망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장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욕심내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주력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즉 이 늙은이들이 늙으신 분들이 하늘 소망에 관해서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대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이 성경을 기록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선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고 또한 그들이 죽으면서도 생명을 내놓으면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늘 소망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즉 젊은이들이 비전을 품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죠.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앞에서 얘기도 잘 못했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환경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나누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정말 제가 저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해당해서 바울이 3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방했습니다. 구원 얻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밀어내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지 못할 방해자들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이 아닌 복음을 순종으로 받을 자들에게 집중하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했습니다.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은 두란노 사람들이 개설한 사설 강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년이라고 하니 별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세밀하게 그리고 또 심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현장에서 교회의 현장에서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듣는 것을 여러분이 복 있는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냥 주일날 예배 나왔다, 수요일날 예배 나왔다, 그 다음에 뭐 구역 예배 나왔다, 그걸로 끝이에요. 제가 알기로 우리 예심교회는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것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지나고 나면 이제 이런 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를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목사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만 가시면은 여러분들은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에베소는 타락의 도시였고 만모니즘에 물든 도시였습니다. 만모니즘은 물질이면 다 된다는 향락의 그런 삶을 사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 하나였으며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세상을 향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교육이 두란노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터키의 서부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에베소를 통해 7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를 통해 터키의 서부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들고 나가는 전달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개인,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면 별 볼 일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란노에서 강력한 예수 복음 강론을 선포할 때에 바울의 손에서 놀라운 능력이 행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나가서 아픈 곳에 손을 대기만 해도 악한 영이 떠나갔고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강력한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영혼을 흔들 때 육체의 질병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심도 있게 이 말씀을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접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실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질병에 매여 있고 왜 문제에 매여 있고 왜 연약함에 매이는 줄 아십니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운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 성령이 일하시지 않느냐? 바로 내가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사닥다리를 야곱에게 보여주신 줄 아십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그 베델에서 하란으로 가야 되는 그 막막한 심정에서 기도하면서 잠을 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눈을 열어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이것을 야곱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겠죠. 그리고 창세기 30장에는 그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들을 통해서 받아 들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천사들을 통해서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좀 응답을 더디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시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 30년 동안 저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희 아버님을 30년 후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기도에 응답을 받은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시간이 길지만 하나님의 시간대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마술을 행하며 영혼을 유리라던 사람들의 마술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이, 예수 복음이 귀신들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마술이 행해지지 않으니까 그 마술을 행하기 위해서 참조했던 책들을 불태웠는데 은이 5만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5만은 한화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 50억이라는 그런 정도의 돈이 되었습니다. 50억을 불에다 태워버렸다는 것은 예수 복음 앞에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다시 예수께로 서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뭔가 남겨놔야 내 노후가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 결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말씀입니다. 예수 전도단은 그 전도단에 들어올 때 사유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 전도단에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이제 간사나 아니면 봉사자죠. 평신도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무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에 역사하는가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이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전도단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가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세상의 가치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죄가 많은 에베소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죄인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지역 가운데 있는 어둠을 태우고 세상의 정욕과 만모니즘이 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의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면서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2차 순회 전도 때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기가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교회가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도한 교회들과 교인들을 돌아보는 것은
책임이 따르고 지체들의 영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전도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양육을 하죠. 양육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그 사람이 홀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만연해 있고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사단의 영혼을 노리는 전략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영적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성장을 살피고 또한 그들을 돌보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다가 데메드리오라는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에게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데메드리오는 직공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이 만든 것에는 신이 없다고 하니 생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아데미의 신전에도 위험이 떨어지니 소요를 일으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아데미가 크다고 소리치면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단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데미 신전을 통해 섬김을 받지 못하게 되자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바울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고 불법 집회를 열게 했습니다. 아시아 관리인들이 바울의 친구들이 연극장에서 열리는 불법 집회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유합니다. 서기장은 연극장에서는 2시간 동안 골게하는 무리들을 진정시키면서 그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오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왜 붙잡아서 이렇게 야단을 치느냐고 그들에게 또 말을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고소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라고 불법 집회를 해산해버렸습니다. 서기장의 정확한 진단이 무리들을 한 방에 해산시켜버렸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네보스에 머물면서 신사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장이 이런 불법 집회를 해산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예수 복음만 전하는 바울을 서기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관리인 친구들이 서기장에게 은밀히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사를 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변호해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변호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고 누군가의 오해를 받고 누군가에게 절망스러울 정도로 수치스러울 정도로 언어를 통해서 정말 난도질을 당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들이 우리의 협력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고 함께 위로하는 그룹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대화할 상대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누군가 위로해 주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많이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변호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어떤 박해가 주어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도 받고 위로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흉년의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도와주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도울 지체된 마음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살고 도움을 받습니다. 이러한 체험들이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2차 작정 전도와 또 마지막 작정 기도의 시간에 나눔을 했습니다. 서로 여러 가지 간증들을 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레아라는 성도가 있는데 아이가 이제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어느 날은 3일 동안 이 고열이 나가지고 기도회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뭐 전도할 상황도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남편에게 맡겨놓고 전도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남편이 반대하면서 며칠만이라도 쉬라고, 나가지 말으라고, 이렇게 애가 아픈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냐고. 그러나 이 레아라는 성도의 마음에는 전도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나와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을 동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났더니 자신의 믿음이 한층 더 자란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전도를 통해서 더욱더 굳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을 드나드는 경계선에서 경계자 이제 이렇게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한 5명, 6명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린이라는 성도는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침 일찍 온다든지 아니면 저녁 늦게 교회에서 와서 잠을 자면서 저희와 함께 2차 작정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하는 말이, 한 걸음에 교회로 달려올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눈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눈물이 아닙니다. 금 같은 눈물이며 승리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눈물을 흘려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금 같은 눈물을 흘리게 해주셨습니다. 셀리자라는 성도는 11개월 된 아들을 안고 다니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또 말이라는 성도는 귀에 통증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인후염으로 고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 아프니까 막 귀를 잡고 다니면서 우리 전도에 동역했습니다. 살리라는 성도는 남편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을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남편을 두고 매일 나와서 전도대원들의 밥을 해주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자면 끝이 없지만 모두가 믿음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40일 작정전도와 작정기도 기간에 애태우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편할 리가 없죠. 사단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겠습니까? 저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의 기간으로 주신 기간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40일 작정전도와 작정기도의 사명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닌 리더들 모두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그 길을 이제 너와 내가 걸어야 하네. 생명의 길.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성령에 압도당하면서 저희는 기도회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복음의 행진과 기도의 행진은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맺는 12가지의 과실을 먹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받을 하늘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을 보고 전도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을 것을 믿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모든 단체의 모임을 중단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40일 작정전도와 기도를 중도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지만 우리는 하늘길을 찾아서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중단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포기하지 않았을 때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감시하는 사람들의 눈도 감겨주셨습니다. 저희 필리핀에서 알코올을 사기 위해서 또 가게로 갔습니다. 70%의 이 알코올이 사람들이 이제 그 코로나를 예방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모두 다 사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2-3병 정도밖에 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코올이 그렇게 코로나를 예방한다는 것을 알고 미리 사직을 해서 이렇게 집으로 가져갔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은 100%의 죄를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알코올은 70% 정도가 가게에서 파는 그런 알코올의 농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다 집으로 사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몇 프로라고요? 100%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백신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백신을 읽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한 장을 읽을 때 백신 하나를 맞은 거예요. 무엇에 대한 백신인가요? 죄에 대한 백신, 불신에 대한 백신, 자신이 없는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혼돈에 대한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주는 거예요. 사는 거 아니에요. 거저 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백신을 여러분들이 멀리하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는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불신이 무서운 것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세력 앞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작정 기도하는 동안 31일째 되는 날부터 마을을 봉사해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서 생강과 울금으로 차를 끓여서 교회 앞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거리를 단속하러 나오는 그런 바람가이 직원들에게도 이 차를 주며 이것은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괜찮다. 제가 얘기했더니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강과 울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울금과 생강차로 전도하던 그때에 이사를 온 2 남자 청년이 저희 교회로 등록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거리에 나와서 교회 앞에 나와서 전도할 때에 이 2 청년을 만났고 그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를 온 2 자매가 이 생강과 울금차 때문에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저만 보면 생강, 울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 자매에게, 그 자매들에게 그 생강과 울금차가 그들에게는 예수를 만나는 매개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1200가정의 쌀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에 들어가서 나눴는데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니까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티켓을 나눠주러 동네를 다 다녔어요. 300명씩에서 나눠서 티켓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또 교회에서 받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2 자매가 나와서 쌀을 담고 쌀을 나누고 알코올을 뿌려주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 사랑에 젖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또한 교회의 리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도는 환경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되든 안 되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멀 할머니는 1차 전도 때에 전도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해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 몇 번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이 할머니에게 아주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한 조각에 보이지 않는 구름을 보고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보니 앞에
구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김기남 목사님도 그렇게 한 조각의 구름을 보고 달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리더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소낙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목회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상황이 어떻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영적 리더라고 말합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믿음과 순종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뚫고 가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교회가 영적 리더자를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소낙비를 리더만 맞을까요? 함께 맞을까요? 함께 맞습니다. 구름을 본다는 것은 소낙비가 내릴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영적 리더자들에게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연합할 때 함께 누릴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레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영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수레 안디옥 교회는 핍박과 환란이 극심할 때 세워진 이방 교회였습니다.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직 예수만 전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제한 없는 복음을 통해 세워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열정이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까지 흘러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순종이 있고 결단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가정도 돌보지만 세계로 흘러가는 복음의 방향을 주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특권을 부여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할 때 영이 살아 반응하는 것입니다.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디에 있으며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가 요빠에 있던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후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스러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옷을 짜듯이 영적 옷을 짜고 계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언제 그 옷이 완성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대에 예쁘게 짜지면 수천 수만의 천사들 앞에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또한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배경을 주님을 따르면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나바는 주님을 따르면서 전 재산을 다 주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영광 복을 위해 잠시 누리는 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흙에서 살았지만 흙에 속하지 않았고 땅에서 살았지만 하늘에 속한 영광 안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썩을 것 안에 있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들을 때 가슴이 막 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복음을 들을 때 뭔가 힘이 솟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도 이렇게 순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순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제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부유한 항구였습니다. 잡다한 인종들이 모여 살아서 동서양의 문화와 종교 혼합이 있는 그런 도시였고 활발한 상업과 물질적인 번영과 함께 음행과 태폐적 윤리와 우상과 신전들이 많은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열거하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고린도의 상황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만나면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들이라도 바울을 위해서 내어놓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들, 우리가 함께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나누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숨을 쉬고 아파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서로 생명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 몸을 숨겨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에 연합된 자들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고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플 수 있고 그를 또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연합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생명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침묵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우리 자신에게 뭔가 불이익이 올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움보다도 성령의 강력함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까지 순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음의 행진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부모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입혀주세요. 성령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또 교육자들에게 안수받으면서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의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제가 연양교회를 가게 되면은 또 이 방언을 열어주는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오신 분들이 표적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나왔다가 떠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은사를 열어주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강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이 돌을 비방하며 바울이 또한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방했지만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니 거기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에만 손 이렇게 가지고 가서 자기 몸에 대도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자신도 치유를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치유를 받습니다. 내가 성령이 임하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치유의 영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영적인 유괴범인, 영적인 도둑인 마귀를 쫓아내고 또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여기에 오셨나이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들이여 어찌하여 여기에 오셨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귀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마귀가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자살을 시키고, 그러나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갔을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어찌하여 여기 오셨나이까? 무섭습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람들이 새벽 예배 나와서 다 졸고 있어요. 철야에 나와가지고 졸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졸고 있어요. 왜 졸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불이 일어나면 말씀과 말씀이 부딪힙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면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졸리거나 피곤한 사람들은 일어나가지고 손뼉 치면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안 되면 성경을 그냥 펴놓고 그냥 읽으세요. 큰 소리로. 그럴 때 우리를 잡고 있었던 이 피곤의 마귀가 떠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마음이 굳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을 걸쳐서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르지 않도록, 또한 말씀에 붙잡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바울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가게 된 것처럼,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보여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영적인 도둑이요 영적인 유괴범은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주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